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인들도 그와 더불어 은혜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은혜의 표지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우주에게로 돌아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본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를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게 되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사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보아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아멘. 이제 저희가 17장에 들어왔어요. 17장을 하시기 전에 구주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표를 실어다 드렸죠. 예, 그거 보시면 되는데 계시록의 구조가 여러 개 다른 모양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이끌리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을 때 그때 보여진 환상으로 나누어 본 거예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서론이에요. 1장 1절에서 8절까지죠. 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의 계시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의 환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 첫 번째 환상이 1장 9절에서 3장까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에 대한 환상이에요. 네,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이제 지상교회를 봤으니까 낙심할 수도 있으니까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4장에서부터 16장이에요. 굉장히 길죠. 이게 두 번째 환상이에요. 환상을 딱 보여줬더니 뭐가 보였냐면 보좌에 어린 양이 계셨고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손에 두루마리 책이 들려져 있는데 임봉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막 웁니다. 왜냐하면 이 임봉할 책을 뗄 자가 없기 때문에 막 울어요. 그럼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누가 떼고 취하냐면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재앙이 막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앙 끝에 나팔 재앙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나팔재앙 끝에 대접재앙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천상의 환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봉이 떨어지고 나팔 대접재앙은 결국 지상에서 일어날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나팔 대접재앙은 설명이 좀 다를 뿐이지 소아시아 7교회의 어려웠던 문제점들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을 갖게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환상이 끝나게 돼요. 대접재앙으로. 그런데 세 번째 환상은 17장에서 20장까지 내용인데 오늘 본문이 속한 환상이죠. 다른 환상이라기보다는 16장에서 대접재앙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다. 모든 것이 다 멸망을 당한 것으로 나오는데 또다시 대접재앙이 등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접재앙이 마지막에 열렸을 때 바벨론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더 확대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16장에서 살짝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17장에서는 더 자세히 확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 부분이 있는데 21장에서부터 22장 5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망하고 악의 세력들은 다 끝나버렸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게 네 번째 환상이에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했더니 성도들 요한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를 외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주셨던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마쳐요.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을 딱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다 통과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은 주 예수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시작과 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7장 부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 환상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밑에 도표를 좀 보시면 세 번째 환상 부분이 17장에서 20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또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7장 1절에서 19장 10절까지의 내용 이게 큰 성 바벨론 심판이에요.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 그리고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짐승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네,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용이 심판을 받아요. 네, 사탄이죠. 네. 그러니까 차례대로 조금씩 이제 레벨이 약한 것부터 순서대로 심판받는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11절에서 15절 용과 짐승을 따르던 자들, 불신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환상들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입이 10개가 아닌 이상은 한 번에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보니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또 보니 용이 심판받는 거 나타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환상 부분에 속해 있는데 16장 마지막 부분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17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6장 19절에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하고 다 멸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큰 성 바벨론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세히 반복하는 것이죠. 바벨론 멸망 부분을 이렇게 긴 지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와 대립되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대명사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교회를 예표하면서 존재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외침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애굽에게도 받았고 아수르, 바사는 그냥 종주국이었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여러 가지 많은 나라에서 침략을 당했지만 가장 크게 침략당한 곳이 바벨론이에요. 다른 곳들은 그냥 전쟁에서 패하고 이 정도였지만
여기는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기까지 해버렸던 거죠. 그리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었는데 이 기간이 바로 영적으로 하면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가 세상에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기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70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과 같이 우리 인생의 역사 기간이 바로 마귀의 통치 가운데 있는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도들은 마귀의 통치 세계 가운데에서도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는 순교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나타나고 순순히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세 세상의 박해 기간을 이방인의 때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방인의 때. 누가복음 21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네,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찾아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바사에게 멸망을 당해서 없어요. 그리고 바사도 이제 시대가 끝나고 헬라가 자리 잡고 있었고 헬라 시대도 마감하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제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종주국은 바뀌었지만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바벨론은 이 당시는 로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바벨론은 로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벨론은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로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바벨론이 없는가? 로마도 이미 이제 이스라엘을 놓아버렸고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럼 로마도 무너졌으니까 더 이상 바벨론 세력이 없는 건가? 이방인의 때는 끝난 건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 21장 24절 이후에 2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방인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 로마도 아니고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숨어 있을까? 네. 근데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있다라는 데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네. 그 당시에도 있었고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게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군지가 왜 중요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본문 17장의 구조를 보시면 세 단락으로 나눌 텐데 첫 번째가 음녀의 정체예요. 1절에서 6절까지 음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가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8절까지가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여기서 먼저 음녀가 누군지가 중요해요. 음녀가 누굴까요? 어렵지가 않아요. 5절에서 바로 나오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네. 그리고 땅의 음녀들은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러니까 아까 바벨론은 이 당시에 로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을 통치하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그 로마를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암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가 우리 대적이다 라고 해버리면 더 큰 압제가 찾아오니까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능통했었던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그리고 헬라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아니까 계속해서 바벨론이 무슨 의미인지를 금방 알거든요.
예, 바벨론. 그래서 로마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음녀가, 로마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나타나는데,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로마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시록 당시의 초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이 음녀가 하는 짓을 크게 두 가지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과 6절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리고 6절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취하고 있습니다. 뭐에 취해요? 음행과 박해. 음녀가 하는 짓. 이 당시 로마가 했었던 짓이 음행과 박해라는 거예요. 음행했다라는 것은 성적인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음행을 얘기를 하는 거죠. 곧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우상숭배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음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나왔죠. 로마 황제에게 우상숭배하는 것이 음행인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박해가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 바벨론 시대에도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하고 괴롭히는 세력들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며 성찬의 포도주를 마시는 이 성찬식을 그대로 모방하고 비아냥거리듯이 피를 취함으로써 성찬식을 따라 조롱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비아냥과 박해는 계속 있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의 모습을 표현하기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여자라고 하지 않고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로마가 짐승을 통해서 피를 흘리도록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짐승이 뭘까요? 짐승. 3절 하반부를 보시면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단 딱 적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 모습은 13장에서 살펴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강력한 통치권자, 권력 힘이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 당시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였죠. 그래서 네로 황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리고 이 기록한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도미티안이나 다른 사람으로도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네로 황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모습으로 달콤한 세상의 가치관들로 교회를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따라오지 않자 붉은빛 짐승과 같은 강력한 힘으로 박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자 유혹은 황제의 숭배로 배교로 이어지고 적그리스도의 박해는 순교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모습이 유혹하기에 굉장히 알맞는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딱 봐도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물론 이 모습은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음행했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 이들의 모습만 화려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거의 비슷하게 썼어요. 자줏빛 옷을 입고 이런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넘어지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음녀 바벨론, 로마라는 거죠. 안 넘어갈 수 없도록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갖추고 있어요. 이 음료는 우리가 딱 봐도 저건 아니다라고 못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멋져 보이는데 속은 어떻습니까? 썩어 있어요. 더러운 게 가득해요. 그래서 금잔이 들려있는데 금잔하면 와 하잖아요. 금잔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네. 음녀 바벨론이 가증하고 더럽고 사치스러운 이러한 치장들은 굉장히 일시적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일시적인 것을 쫓아갑니다. 근데 일시적인 것, 눈에 보이게 화려한 것을 취했더니 그 안에 더럽고 가증한 것이 너무나 넘쳐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거죠.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떻습니까? 순결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우리가 일시적이고 저급한 것을 영원하고 고귀한 것으로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여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노출돼서 끌려가고 있지만 성도들도 이미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세속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충분히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고 로마라고 하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 변질된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세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짐승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이 이 음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 또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 요한이 음료와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 다우마조라는 단어인데 경탄하다, 찬양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찬양하는 건 아니고 놀라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본 거죠. 왜? 너무 강력해 보이니까 이거 어떡할까 막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다른 왕의 지배를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가 왕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얼핏 딱 보면 그들이 왕인 것 같아요. 로마 황제가 왕인 것 같고 로마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8절 상반부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어디로 간다고요? 멸망으로 들어간대요. 멸망으로 들어가니까 너희는 이걸 아는 자들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힘내라고 주는 거지 두려워 떨라면서 요한이 놀랍게 여긴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멸망으로 들어간대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완전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놀랍고 두려워할까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놀랍고 두려워해야 되겠죠. 8절 하반부 보시면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이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되지 못한 자들이 놀랍게 여겨서 굴복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세상 유혹에 휩쓸려 가게 되고 박해, 권력에 약해서 세속적 사고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짐승에 대한 묘사를 또 보겠습니다. 8절 상반부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고 앞으로 있을 자. 네. 이 문구가 3번이나 나오거든요. 8절에서 이제 2번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중요할까요? 요 짐승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13장의 그 짐승 생각나시죠? 어떤 모습을 취했죠?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게 흉내를 냈어요. 마치 죽은 것과 같았지만 다시 살아났고 회복되었고, 십자가와 부활을 흉내냈었던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7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모방하면서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변형돼서 굉장히 비슷하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짐승을 딱 보면 우와, 구세주다 이렇게 보게 돼요. 얼마 전에도 작년에 로마에서 어떤 사람 왔다 갔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막 이렇게 애한테 막 손 한번 얹어주면 애가 막 기절하고, 막 기절한 거 안 나왔는데, 네, 너무 막 주님처럼 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적그리스도 세력이 완전히 되어버린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상으로 어떤 사람을 높여버리면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유혹과 박해로 인해서, 권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다 노예로 만듭니다. 이 적그리스도 세력은. 그러니까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굉장히 유사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황과 같이 외부적인 어떤 인사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굉장히 비슷하게 하면서 살짝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복음을 변질시키면서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밖에서도 안에서도 우리 마음속에서도 혹시나 내가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늘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9절에 짐승의 머리 7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머리 7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참 복잡해지죠. 그래서 17장이 말이 참 많고 여러 가지 견해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딱히 고집한다기보다는 성경적으로 이게 근접해 보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7머리가 뭔지 알면 뭐합니까?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적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검이 진짜 검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위조 지폐를 많이 만져봤자 맨날 복사기에 따라 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진짜 지폐를 많이 만져본 사람이 위조 지폐를 금방 알아차리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 집중할 겁니다. 하지만 7머리 아는 데까지 알아봐야 되겠죠. 7산, 7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산, 7왕. 먼저 7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인 배경에서 해석을 하면 로마가 세워진 배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BC 753년에 이탈리아 반도 테베레 강 동쪽 연안에 위치한 7산에 세워졌었어요. 근데 여기 산이라고 해봐도 가장 높은 산이 50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언덕 정도로 보는 거죠. 좀 높은 언덕. 여기에 로마가 세워졌기 때문에 7산은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신학적 해석으로는 산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을 설명할 때 종종 등장했었던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좀 살펴보면 예레미야 51장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산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그 산을 다 태워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에스겔서 35장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에돔 족속이죠.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네, 산이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된다.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 주님께서 오실 때도 그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또 다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때 설교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듯 울퉁불퉁했었던 그러한 마음들이 다 깎여지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와 같습니다. 적그리스도적인 모습, 그 산, 그것들이 다 깎여지고 평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러한 대적의 산들은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산만이 서게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해 달라고 다니엘에게 얘기하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네, 이 손대지 않은 돌은 사람에게 손 닿지 않았던 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상을 어떻게 합니까? 부서뜨려요. 35절.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네, 우상을 친 돌이 만든 산이 유일하게 존재하게 되죠. 44절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게 태산이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네, 하나님의 산이죠.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예,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머리 일곱은 일곱 산으로서 참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대적자들을 상징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산, 새 예루살렘만이 유일하게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면 산 위에 지어진 동네예요. 높은 곳에. 그래서 하나님의 산만이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또 하나, 이제 일곱 머리 또 다른 해석이 뭐라고 했죠? 일곱 왕입니다. 동일한 역사적 배경으로 접근을 해보면 로마의 일곱 황제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느 왕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는 좀 나눠집니다. 네, 예, 그렇게 좀 나눠지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일곱 황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 신학적으로는 계속해서 있어온 적그리스도 세력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8번째 등장하는 왕은 주림 재림의 때가 가까웠을 때 등장할 세상 통치자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뿔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짐승이 10뿔이 있다고 하는데 10뿔은 12절에서 10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소개하기로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어떤 느낌이에요? 짐승보다는 조금 더 밑에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딱 보면 로마 황제 밑에 분봉왕들이 있었어요. 각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들 있었죠. 그런 사람들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 명의 권세자들. 이 자들이 다 한 뜻으로 세상 통치자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결국은 어린 양과 맞서 싸운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13절, 14절 내용이에요. 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네, 요즘에도 뭐 이씨 그 건물 보고 EU 연합회 이런 거 보면 뭐 다 한 뜻을 모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쏙 뺀 상태에서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 같죠. 자,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 이건 시편 2편에서도 나왔었는데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통치자들이 대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하면서 그들을 다 쳐서 철장과 같이 박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예수와 더불어 싸운다라는 것이 종말에만 나타나는 걸까? 네. 과거에도 있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통로를 차단하려고 했었던 그리스도와의 싸움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의 싸움. 또 사울 왕이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거죠. 또 이세벨의 딸, 이세벨은 이제 시돈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아합 왕의 아내예요. 그 사람의 딸이 남유다로 넘어와서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다윗 왕가의 자손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었죠. 결국은 이 싸움이 헤롯 당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이 싸움이 절정을 이루게 되죠. 하지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적그리스도들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를 쳤는데 머리로 인해서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됐잖아요. 예수로 인해서 마귀가 힘을 잃었어요. 그리고 예수는 승천해버렸어요. 그리고 남는 교회가 뭐냐? 예수의 몸이라는 거죠. 이 몸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몸을 친다고 해서 죽지를 않습니다. 머리를 쳐야 되는데 이미 싸움은 끝난 거예요. 마귀가 진 게 맞는데 몸이라도 괴롭혀서 그 예수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라는 것을 잊고 살도록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수작인 거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박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박해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할 때 다메섹에서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와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를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은 주님을 만왕의 왕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만주의 주. 왜 이렇게 부를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17장 딱 보면 왕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황제가 막 등장을 하고 하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왕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왕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 이기시고 주님만이 서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승리로 인해서 교회도 승리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14장 14절 후반부예요. 어떻게 해서 교회가 승리할 수 있게 됩니까? 설명하기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진실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승리케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이기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익힌다? 아니죠. 영적 싸움을 익혀줘. 믿음을 더 견고케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누가 7머리고 누가 10뿔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들을 증언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악한 세력을 이기셨고 그와 함께한 부르시고 택하시고 믿음을 준 교회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고 박해당하고 음녀에게 유혹당해서 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환상은 광야를 배경으로 해서 주어져요. 2절에서 나왔죠. 광야로 옮겨져서 환상을 보게 돼요. 성도는 광야에서 음녀와 짐승에게 박해를 당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여자가 피한 곳도 광야였어요. 기억나십니까? 계시록 12장 6절을 말씀을 드리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고,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승천하신 후에 여자가 교회죠. 피해서 광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어디입니까? 고통받는 곳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행하면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켜준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이. 우리는 광야 인생을 살고 있는 교회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 안에서 영원히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음료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는 광야로 갔지만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데 음녀는 광야가 아닌 곳에 있었는데 광야의 모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절인데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네, 야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짐승과 음녀가 딱 붙어서 정말 절친관계였는데 공생관계였는데 끊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악이 악을 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더러운 자들을 직접 손으로 심판하지 않고 악이 스스로 자멸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시기를 통해서 전쟁을 하면서 스스로 멸망하게 되죠. 연합이 아니라 스스로 높이다 보니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음녀는 짐승에게 버림받고 공격당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거를 음녀와 짐승이라고 했을 때 제가 거짓 선지자들, 세상의 유혹들, 그리고 세상의 권력 이렇게 봤을 때 종교와 권력이 통합되고 연합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찢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절한다고 해도 그때 잠깐은 괜찮아질 수도 있고 더 힘이 강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마귀가 시험할 때 광야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얻은 후에 망하게 되겠죠. 처음에는 잘 나가요. 마귀는 처음에 다 잘 줍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봐도 어떤 무당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뭐 돈도 잘 벌어다 줄 수 있도록 예언도 하고 별거 다 해주지만 결국은 자기 노예로 부리는 것을 보게 되죠. 다 패망하게 돼요. 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 스스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음녀가 바로 광야와 같이 황폐한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용된 단어가 망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에레이무라는 단어예요. 에레이무, 망하게 하다. 그런데 이 단어가 광야라는 단어, 에레이모스에서 온 단어예요. 에레이모스. 비슷하죠? 결국은 성도를 황폐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자기 스스로 황폐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신부인 음녀를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 신부인 교회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자기의 도열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적그리스도들에게 주시는 거죠.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막 연합이 되어지고 한 뜻을 이루어서 나라를 형성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연합되는 것 같습니다.
바벨탑도 하나님께서 바로 허물지 않으셨죠. 다 건축할 수 있도록 계속 두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거죠. 흩어진다. 스스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케 해버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교회는 고통을 당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예비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의 시대에도 음녀와 짐승이 있었지만 지금도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유혹과 박해로 다가옵니다. 이때 어떻게 대적할까요? 7머리 10뿔. 쉽게 말해서 7머리 10뿔. 여럿이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통으로부터 머리가 7개가 있고 뿔이 10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몸통을 잘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몸통을 알면 돼요. 몸통이 뭡니까? 용이죠. 마귀죠. 마귀의 세력. 아무리 여러 적그리스도의 모습들, 어떤 유혹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걸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 성령의 검으로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한 교회들에게 승리를 반드시 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고 싸우게 하셔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면서 나는 이렇게 개떡같이 살지만 반드시 승리할 거야. 반드시 죽습니다. 그대로 가면 주님을 못 봅니다. 봤는데 주님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짐승일 수 있어요. 같이 무정행해서 놀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성도에게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의지를 발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간절히 사모하고 착용해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게으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내동댕이 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나태함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주님의 승리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음녀들과 짐승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면서 박해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여기에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퇴색되어지고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 있고 또 결국 무력과 압제로 인해서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입혀주시고 광야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